네,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근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지,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신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7교회는 바로 우리 현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부터 7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뼈와 7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되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는 폐를 끼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 공동체,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타락의 길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델로 삼으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7 근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또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된 뉴스뿐만 아니라 거짓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낙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영화를 보고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이단 중에서도 이단 영화였습니다. 동방공개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마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영화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라 하는 것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드러나게 하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괴로운 시기입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될 때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닫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수가 나타날 때마다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애를 쓰며 예배하는 세계를 푸는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일 이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만날 것이 기대가 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이 감격하고 기쁨의 시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혹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벌써 주일이 되었네,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혹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는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칭찬과 더불어서 한 가지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하여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힘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책망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랑이 점점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고 분석하고 처방을 내려야, 그래야 다시 대안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작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비유하면 그 사업에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까지 뛰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를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은 뭐냐 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자리에, 그런 영역에 뛰어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점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것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혼돈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회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돈의 순간 속에서는 이미 질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혼돈하여 캄캄하고 암흑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하고 혼돈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시죠?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질서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혼돈 카오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아야 될 아주 좋은 통찰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카오스와 같은 혼돈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카오스와 같은 혼돈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세계를 창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이제는 증명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 가운데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내 처음 사랑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네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다. 내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지금 책망하세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책망을 하시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살펴보아.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네가 살펴보아.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인가는 열심히 합니다.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십니다. 네 첫사랑이 지금 식어져 버렸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돈을 버는 것이지요? 남편이 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브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너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너무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기진맥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을 놓치는 관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떤 단어가 신조어로 나타나냐 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시기에 우울해한 모든 상황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스트레스와 내게 오는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과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더 깨졌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버텨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뭔가를 견디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더 불만이 많아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견디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견디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애를 쓰십니까? 그것은 다 남편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더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업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해결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더 결속력이 강화된 가정은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어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과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책망하시는 한 가지 말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